네,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의 간증 이야기 같이 나눴죠. 내 인생의 BC와 AD.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 근데 보통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예수 만나는 사건은 약간 극적이긴 하지만 그 뒤에가 너무 이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그 모습만 너무 부각돼가지고 사실 우리가 흥미있는 건 그거죠. 너 어떻게 살았어? 나 완전히 개판으로 살았어. 나 깡패였거든. 진짜 그때는 내 눈도 못 마주쳤어. 내 장난 아니었거든 그때.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간증이 밋밋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만났어? 그냥 감옥에서 만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옥에서 만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는데 뭐 감옥에 성경 공부했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별거 없어요. 보통 그렇거든요. 그거는 진짜 재미없는 간증이죠. 진짜 재밌는 간증은 뭐냐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자기 삶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세상에 막 일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막 주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재미없어요. 왜냐, 대개가 이제 선교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거든요. 그럼 그건 진짜 재미없죠, 그죠? 근데 바울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지난주 우리 바울의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에 바울의 간증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3번. 어디? 9장에서 한 번, 22장 한 번, 26장에 한 번 나와요. 9장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은 그거는 3인칭 시점이에요. 누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만났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22장은 그거는 1인칭 시점이에요. 내가 그렇게 주님 만났어요 이 얘기 직접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다른 면도 있어요. 바울이 직접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만난 것에 대한 약간의 좀 첨가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 하던가요? 처음에는 자기 성장 배경, 어떻게 성장했대요? 나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자라기는 예루살렘에서 자랐어요. 공부도 예루살렘에서 했어요. 자기는 가말리엘 학교 나왔어요. 그렇죠? 자기는 율법의 정통인 사람이에요. 이렇게요. 왜 그런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꾸 자기더러 율법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버린 사람 아니에요. 내 배경은 율법의 근거에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이야기. 자기가 이제 대제사장이 주는 체포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대요. 근데 주님이 밝은 빛으로 자기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근데 일행이 있었대잖아요. 일행들도 그 빛을 봤어요. 그 순간에 바울은 눈이 멀었죠. 하늘에 소리가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 듣고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해요. 왜요? 두 가지 이유. 첫째, 예수가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더라. 살아있더라. 현재형으로 말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래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하나님이야 할 때 그 말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의 대표? 율법의 대표. 그러니까 나를 자꾸만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내가 율법을 버린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 자꾸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얻으려고. 얻어서 뭐 하게 해요?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바울이 어디 가든지 항상 유대인들 먼저 찾아가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에게 찾아가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회당 먼저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섬겼던 너희 조상의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쫙 이제 몰입돼가지고 막 듣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두 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율법 버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첫 번째가 뭐예요?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래요? 아나니아. 오늘 말씀에도 아나니아 나오는데 22장에도 아나니아 나오거든요. 둘은 다른 사람. 한 사람은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 다른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에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 예수 믿게 했어요.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할 내용을 담아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조상은 누군데요?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 믿게 한 사람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의 음성을 들은 곳이 또 어디래요? 성전. 너희가 그토록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도 듣고 또 어떻대요? 다시 반복하기를 나는 대제사장이 주는 공문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갔던 그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한다고요? 나 율법 버린 사람 아닙니다. 왜 그런 얘기해요? 사람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너무 고상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요. 한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그 사람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죄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뭐 술 한잔 해도 괜찮아요? 술 한잔 해서 얻을 수 있으면 하세요. 얻을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술 한잔 해서 얻을 수 있으면 하시라고. 근데 얻을 수가 없다고 그게. 바울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죠. 그리고 그 사람들 밑으로 항상 들어가요. 자기도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지만 하나님께는 전도의 그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직접 나선다고요. 그 일을 바울이 감당한다고요. 그 이야기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잖아요. 죽일 듯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렇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놈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던지고요. 막 공중에 먼지를 날리고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가냐? 이번에 직접 신문하기 위해서. 직접 신문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바울을 묻고 채찍질하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채찍질 당하시죠. 밤새도록. 그 채찍 끝에 뭐가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뼈 조각, 짐승의 뼈 조각 같은 거. 그래서 한번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냥 그 채찍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고문의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고문하려고 그래요. 왜요? 지금 무슨 일로 이렇게 성내가 소란스럽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봐도 시끄러워서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직접 바울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꺼내던 카드가 뭐죠? 로마 시민권. 군인들이 가죽줄로 바울을 묶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옆에 있던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로마 시민이 가진 법적인 책임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부당한 대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재판도 안 했는데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도 이건 안 돼요. 두 번째, 채찍질, 십자가형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세 번째, 억울하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들이 있거든요. 16장에서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어요. 근데 그 여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이 무당 일을 하게 해서 돈 벌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을 쫓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더 일을 못해. 화가 나겠죠.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고발해요. 이 사람이 내 여종의 귀신을 내쫓았어요. 이렇게 고발하면 이게 꺼리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상을 소동케 합니다 하고 고발을 했어요. 어떻게 하죠? 막 때려요.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거든요. 그날 저녁에 바울이 신라와 함께 하는 것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옥문이 확 열려요. 다른 죄수들 다 도망갑니다. 바울도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관수가 자결하려고 해요. 죽지 말래요. 우리가 아직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집으로 데려가요. 거기서 이제 온 가족이 다 세례받죠.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이 상관들이 명령을 내려요. 그냥 바울을 풀어줘라 이렇게요. 풀어줘라. 죄 없이 가뒀으니까 이제 풀어주는 게 맞죠. 그랬더니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그냥 아무 죄도 없이 죄도 묻지 않고 판결을 내려가서 재판을 한 것도 아니고 나를 잡아 가두더니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날 나가라고 하라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 상관대로 와서 나를 모시고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상관이 부들부들 떨죠. 왜요? 로마 시민권자를 자기들이 함부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으니까. 그러니까 달려옵니다. 그 바울에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를 데리고 모시고 이제 밖으로 나가죠. 그런 장면. 그러니까 한번 그 로마의 시민권의 특권을 한번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기서 로마 시민권을 한 번 더 씁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백부장이 알렸고 백부장이 천부장에 보고합니다. 천부장이 달려오죠.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바울의 말은 뭐예요?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천부장은 돈으로 신분 세탁한 사람이고 바울은요 오리지널 로마 시민권자고 바울의 신분이 더 높은 셈이었죠. 천부장이 이 실수를 어떻게 만회할까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회를 엽니다. 그게 30절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게 벌써 세 번째 진상조사거든요. 첫 번째는 언제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얘 왜 그러는 거야? 너무 시끄러워서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바울을 고문해서 한번 알려고 했는데 이것도 실패했어요. 세 번째, 그래서 공회를 연 거예요. 이번에는 자신의 책임을 공회에 은근히 떠넘기려고 지금 공회를 열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신문이 시작되거든요. 예수님도 신문 당하시죠. 하루 저녁 6번이나 신문 당하세요. 첫 번째는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세요. 오늘 베드로도 이제 신문을 계속 당하거든요. 어디서 당해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번 당하고, 또 벨릭스에게 한번 당하고, 베스도에게 한번 당하거든요. 이 신문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바울의 생애가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제자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그러면 신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의 길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죠. 그가 복음을 어떤 태도로 지금 전합니까? 어떤 태도로 전하든가요? 당당하게.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복음을 당당하게 전해요. 그게 1절이에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설득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를 제시해요. 그게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예요. 파토스는 이거는 감정의 힘. 청중의 감정을 자극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이야기나 예시를 통해서 감정의 연결을 시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하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공회랑에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해요. 청중과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 거예요. 두 번째 에토스, 신뢰와 도덕의 힘. 그러니까 자신의 전문적인 제시의 경험들을 막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10년간 이 분야에서 협력해 왔습니다. 그럼 어때요? 약간 신뢰가 가죠. 10년 동안? 그럼 전문가구나. 이렇게 해요. 자신의 권위를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해요. 자신의 진실성, 또 진실된 모습, 이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로고스는 이것은 이성의 힘인데 사실이나 자료나 통계나 이성적인 추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중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바울 설교 한번 보세요. 논리로 진짜 무장되어 있어요. 진짜 바울에게 화나는 게 뭐냐면 꼬투리 잡을 게 없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게 미운 거야. 틀린 말이 있어야 안 미울 텐데 흠도 잡을 수 있고. 근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진짜 미워. 얄미운데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미워 죽겠는데 하여튼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더 밉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바울이 그런 상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왜 미워했습니까?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예수님의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너 잘못했네, 너 죄했네, 이렇게 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또 바울의 간증하면 보세요. 22장에서 자기 변명하잖아요. 간증하는데 그 아폴로기야, 변증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도 흠을 잡지 못해요. 그냥 화만 내는 거죠. 그만큼 논리로 무장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보인 반응이 뭘까요?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대제사장은 공회의의 의장이었어요. 바울이 죽도록 미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바울이 한 게 뭐냐면 그들이 그토록 듣기 싫어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걸 뭘 해요 또? 교회를 세워 가는 곳마다. 유대인도 전도하고 이방인도 전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워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전의 수입이 줄어들어요. 왜? 성전의 기능이 다했기 때문에. 성전을 안 찾아와요? 그럼 교회가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 성전은 끝났거든요. 그럼 뭐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이건 뭐예요? 예배당. 그럼 이것이 거룩해요? 우리가 거룩해요? 우리가 거룩해요. 이것은 거룩해요? 아니요. 이것은 예배하는 장소예요. 어떻게 꾸며야 돼요?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며야 돼요? 아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만 마련하면 돼요. 이 장소가 거룩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에는 공간에 하나님이 임하시죠. 하지만 신약에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지만 성전은 끝났어요. 건물 성전 다 무너지고 없어요. 지금 제사도 안 드리고 있고요. 없어요, 지금은. 절기도 안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죠. 어떻게 지킵니까? 양도 잡아야 되고, 다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건물 성전 기능은 이제 끝났어요. 없다고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성전이지. 우리가 교회지. 이건 예배당이죠. 예. 그러니까 성전을 찾아가질 않아요. 그럼 수입이 자연히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곁에 선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엄청난 모욕이거든요. 제가 막 연설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입 닥쳐 이러면서 입을 갖다 확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끼겠죠. 근데 전도하다 보면 이런 온갖 모욕을 다 겪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 훈련 받는데 그 아침에 되면 이제 시장으로 막 보내거든요. 그럼 시장에 가는 거예요. 우리 팀이 한 4명인가 되고 간사님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아침 낮으로 됐는데 이제 시장에 보내니까 가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제가 20대 때인데 그때 몇 명하고 이제 이제 시장에서 막 전도하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 사모님이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갑자기 소금을 확 던지더니 머리씨를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여자가 와가지고 하나도 계시도 못했는데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계시도 못하면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팔러 온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끌고 다녀요. 머리끄댕이 잡고. 그러니까 가서 말리려고 했더니 간사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아마 저분이 지금 저 사모님이 예수님 만나고 있을 거라고. 끌려다니면서 이제 하여튼 끝났어요. 그걸 간증을 하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오늘 전도하고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는데 그 사모님 울면서 그래요. 막 끌려가면서 자기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생각나더니 십자가 길이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욕당할 일도 없어요, 전도 안 하면. 근데 왜 그거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거 하라고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굉장히 수치스러웠냐? 아니요,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더래요, 자기가. 우리 영광스럽더래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요, 복음 전하면서 한 번도 자기가 당당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생각,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굴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당당하게 말씀을 전해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전도하다 보면 무시당하거든요. 상관없어요. 나도 무시하면 되지. 나는 내 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볼 때 대제사장은 종교 사기꾼이에요. 3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반으로 찢어졌어요. 이제 성전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제사장 통해서 대제사장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다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 열렸다 이랬는데 그게 열려지면 돼요, 안 돼요? 더 이상 장사를 못 해요. 열리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꼬매 그거를. 3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도 않는 성전에서 계속 제사를 드려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대국민 종교 사기극을 벌여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회칠한다미래요. 회칠한담.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패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율법을 어겼는데요? 폭력금지법. 율법에도 보면 재판을 통해 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매를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아직 죄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바울을 치래요. 바울을 치래요. 때리래요.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나니아의 말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나를 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요. 이건 단순한 저주가 아니에요. 심판의 선언입니다. 실제로 아나니아는 약 10년 뒤에 암살당해 죽고 말아요.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난리가 나겠죠.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 말을 듣고 바울이 빨리 태세에 전환을 합니다. 5절도 같이 읽죠.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진짜 몰랐을까요?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진짜 몰랐다. 왜 몰랐냐? 대제사장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바울은 또 외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생활해가지고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두 번째, 진짜 몰랐다. 왜 몰랐냐? 바울이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가 대제사장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 세 번째, 알았다. 알았는데 그가 대제사장답지 못해서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1번, 3번, 1번에 3번 중에 여러분 몇 번? 저는 3번. 어쩌면 이 말은요, 그가 대제사장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했는데요?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때리래. 누가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의 메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한 걸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대제사장인 줄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한 방 매긴 거죠. 율법 어긴 놈이 무슨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또 한 번 더 죽이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켜요 이 말이에요. 율법에 보니까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내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갈등이 자꾸만 일어날까요?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봐요. 그러니까 그거 어때요? 나쁜 놈.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바울을 봐요. 그거 어때요? 죽일 놈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뭘 통해서 봅니까? 복음 통해 보는 게 아니에요. 율법 통해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죽일 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요. 바울도 마찬가지. 율법 통해서 바울을 보니까 이놈 진짜 나쁜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율법에 반하는 놈이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문제 삼은 것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태도였어요. 너희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 하면서 왜 율법을 지키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대제사장인 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찬가지죠? 말씀들 막 얘기하면서 말씀에서 살지는 않아요. 맨날 입만 벌리면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근데 바울은 자신은 율법을 지킨대요. 당신이 대제사장인 줄 알았다면 당신에 대해 그런 태도는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 난 율법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사람 얻기 위해서. 얻어서 뭐 하려고요? 예수 믿게 하려고. 예.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모르고 그랬습니다. 전 율법을 믿고요. 대제사장도 제가 존중해요. 이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다간 예수님처럼 막 매맞고 재판받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까요? 첫 번째 위기는 어떻게 모면했어요? 천부장에게서 묻고 채찍질해 할 때 어떻게 모면했죠? 무슨 카드 썼어요? 로마 시민권 카드. 이번에는 무슨 카드를 쓸까요? 부활 카드예요. 부활.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한마디가요 공회를 완전히 분열시켜 버렸어요. 모든 관심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 문제로 이제 옮겨지게 된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또 파토스, 에토스를 또 사용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뭐라는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해요. 파토스, 공감대. 예, 감정적인 일치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바울이 시련받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부활 때문이래요. 부활이래요. 내가 지금 부활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에토스. 바울이 바리새인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자신이 겪는 일을 통해서 신뢰를 얻는 겁니다. 설교도 그렇거든요. 똑같거든요. 어떤 사람 연설하면 가만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하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3달 전에 120kg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80kg가 됐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식단을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죠. 설교도 성경 읽었어요. 그 다음에 해석해요. 그 다음에 해석한 다음에 하는 일이 논증하는 거거든요. 논증한 다음에 적용하죠.
이 안에 로고스도 파토스도 에토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을 합니다. 뭐 통계가 됐든지 뭐든 증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걸 적용을 시키는 거죠. 바울의 설교를 보면 이런 논리로 꽉 짜 있단 말이에요. 예, 꽉 짜져 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이제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공의가 둘로 나뉘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왜 다툼이 생겼죠? 사두개인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다 있다 이렇게 이제 믿은 거 아닙니까? 하루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들은 뭐라고 믿냐면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함께 영혼도 소멸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형사 취소제 있죠. 형사 취소혼 제도. 이건 뭐예요? 형이 애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그 대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형수와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활의 신앙은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7명의 형제가 있어요. 근데 차례로 한 여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다 죽었어요. 그럼 부활 때 그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두 가지 대답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 누구 같대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여기서는 왜 결혼하는데 거기서는 왜 결혼하지 않죠? 여기서 우리 죽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번식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게 인류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곳이에요. 더 이상 뭐 증식하거나 번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혼도 안 해요. 그래서 결혼 안 해요. 이거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는 죽음이 없으니까 번식할 필요도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순간 공회에 혼란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9절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러니까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바울과 공회원들 71명의 공회원들이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이 싸움이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싸움으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바울이 지금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버렸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는데 그 싸움의 본질이 이제 어떻게 변질되냐면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없느냐 논쟁거리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바울이 부활 카드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럼요, 이런 위기를 모면한 것이 그게 지혜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입니까? 주님의 도우심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선.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바울 곁에 서서. 주님께서 지금 바울 곁에 서신 거예요. 그걸 봤어요. 주님이 또 언제 섰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때 바울은 어디 있었죠? 증인하려고 지금 자기는 돌 던지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던진 그 앞에 이제 서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지금 돌 맞아 죽어가고 있고요.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세요. 스데반이 그걸 봤어요. 그때 주님이 서셨어요. 근데 오늘 또 한번 주님께서 바울을 곁에 서세요. 그가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 주님께서 자기 곁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담대하라. 이 말은 힘내라 이런 말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 온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형편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함부로 지금 너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어떤 공격과 협박에도 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길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함께한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 말이 바울에게 꽃길을 제시한 건 아니거든요. 로마로 가는 건 맞지만 편하고 쉽게 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처럼 간대요. 헬라어 시제로 보니까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혹과 환난과 시련과 매질과 투옥이 있었습니다. 그를 겪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마음은? 좋은 일 있을 줄 알았더니 이런 고난을 계속해서 겪어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런 말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은 낙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세요. 왜요? 다시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못하겠습니다 하다가요, 주님께서 딱 한 번만 우리에게 뭐 마음을 한번 건드리시든지 아니면 음성을 한번 들려주시든지 기도하다 눈물 한번 확 쏟게 하시면 그때 어떨까요? 진짜 죽어도 못할 것 같다가도 주님께서 한번 그렇게 내 감정을 또 내 마음을 한번 만져주시면 예, 주님 제가 죽더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지 못하니까 어제 만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만나지 못했으니까 뭐 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지 만난 사람들은 고민하질 않아요. 엘리야 보십시오. 죽겠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 한번 만져주니까 어때요? 다시 사명 감당하려고 내려가요. 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가지고 왜 주님께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 이제 환난 끝났어, 고난 끝났어가 아니에요. 너 할 수 있어요.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그러니까 가. 여기서 너 죽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에게 너 사역 실패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사역 실패한 거 아니야. 로마에서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주님께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은요, 네 문제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힘들 때, 고통당할 때 내가 도와주고 너를 건져주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너를 불러서 내가 사용하겠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서 내 일을 하게 하는데 그때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주 무서운 선언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너를 붙들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 그러면 지금 왜 바울이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그를 통해 그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됐던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좁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요. 가려고 하질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다윗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고 하듯이 원수들이 길가에 막 널려있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같이 갈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바울이 가는 길이 그랬을까요?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을까요? 환난의 길이었을까요? 죽음이 막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길이었을까요? 12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시작.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그럼 예수 잘 믿는데 왜 자꾸 우리에게 이런 위협이 찾아올까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어제 주님이 서서 담대하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길이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위기를 겪습니다. 그는 그 위기를 한 번은 로마 시민권을 꺼내들어서 해결하고 또 한 번은 자신의 신념인 부활을 꺼내들어 해결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위기를 겪는 것은 아직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복음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때 곁에 서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마침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내일 우리가 단기 선교 가거든요. 24명. 근데 진짜 다양해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까지. 다양해요. 지난 4개월 동안 우리가 훈련하고 같이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참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우리가 선교 가서 3일, 4일, 5일 이렇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4개월 동안 함께 모여서 매주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경험하는 것보다 여기서 경험한 것이 아이들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우리는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잘 모릅니다. 준비한 것을 다 하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겠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겠죠. 저는 늘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선교하러 가지면 우리가 거기서 선교당하고 올 수 있게. 하나님의 선교가 그곳에서 거기 있는 백성들뿐 아니라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진짜 가는 길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는 그런 선교가 되기를 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곁에 서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갈 방향을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